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 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 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광야 길은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완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오늘 시우도 왔고 광희도 왔고 민준이도 왔는데 참 잘 왔어요. 우리가 성경학교 교회에서만 하다가 이번에는 1일 나들이 겸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야 되는 장소가 양화진, 서울에 있는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화진 미원도 갔다가 또 아이들이 또 시원한 카페도 갔다가 또 식당에서 또 파스타도 먹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가질 텐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양화진
이 외국인 공동묘지이죠. 이 묘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장소지요. 저는 이곳에 갈 때마다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다가 저 자리에 묻힌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 자리에 가면 늘 질문을 던집니다. 제 자신에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늘 저 자리에 가면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가게 되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말이죠. 제가 무어 선교사님을 만난 것은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양화진에 있는 전시관에서 이 글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방에 있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없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이 무어 선교사님이 나와 똑같은 꿈을 100년 전에 꾸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88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28년 전이잖아요. 128년 전의 사람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방에 있지 않고 누구는 이 자리에, 누구는 저 자리에, 누구는 뭐가 달라서, 누구는 무엇이 틀렸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800년도라고 하면 지금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들도 양반이 되기도 하고 또는 평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가 백정이면 자식도 백정, 그런 신분 질서가 있던 사회였거든요. 1800년대의 조선에 있어서 이 신분은 넘사벽이었습니다. 여러분, 넘사벽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 이것을 넘사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신분, 태어날 때 가지는 이 신분은 평생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넘사벽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그들은 구분되어졌고 차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감히 유대인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귀화를 하고 국적을 취득해도 이방인은 유대인에 있는 그곳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목숨을 잃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그림에 보듯이 선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피부색이 검정색이냐 하얀색이냐에 따라서 이 둘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이 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는 우리는
피부색이 하얀 백인만 의미했지 흑인은 제외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는 지연이냐 학연이냐 소위 인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인맥에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의 사람들은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출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학교 출신만 우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이런 선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갑이냐 을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조금 더 세분화되어져서 갑, 을, 병, 정, 굉장히 경제적인 능력, 평수,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받는 월급, 또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그에 따라서 갑, 을, 병, 정, 하여튼 세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정은 경제적인 천민, 우리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오른쪽은 양반이고 왼쪽은 천민입니다. 이 정,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정은 경제적인 천민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이 구분하는 이 경계선을 온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도 이런 차별의 경계선에서 참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그들과 우리,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차별의 선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주민과의 관계에서 오늘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도 알게 모르게 이 차별의 선, 이 차별의 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 차이입니다. 한 단어. 여러분 이 영어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리하지만 이꼴 평등하다. 이 빨간색으로 된 영어 단어 but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보면 불리하면 평등하지 않다. no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문구는 미국의 역사를 흔들어 놓았던 큰 사건들이 있을 때 정립된 것입니다. 불리하지만 평등하다. 이것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같은 버스에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정색인 사람은 뒷자리에, 하얀색인 사람은 앞자리에.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색이 검정색인 사람끼리 모여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하얀색인 사람들끼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피부색 때문에 갈라져서 따로따로 공부를 한다면 이것은 평등한 것입니까? 평등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평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주공 아파트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한다. 큰 평수의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한다면 이것은 평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에 있지만 교실이 다를 때 그것은 평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하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이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역사는 이 but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not이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분리하지 않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but이라고 하는 단어랑 not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단어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단어를 바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바뀌어지는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분리하면 평등하지 않습니다. 아멘? 분리하면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분리하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있잖아요. 가슴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명제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장소,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벗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낫으로 바꾸려고 했던 선교사님들의 땀, 그리고 그분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신분이 천민이었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장로가 되게끔,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그를 지원하고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도 천민이 될 수밖에 없는 박서양, 그의 아들이죠. 이 사람을 그의 친구 의사인 에비슨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는 천민인 그 아이를 의사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양반이냐 백정이냐라고 하는 이 신분의 벽에 막혀서 함께하지 못했던 이 교회, 그 교회, 신분을 뛰어넘는 교회를 이 조선 땅에다가 128년 전에 신분을 뛰어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리하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신, 이 위대한 정신을 이 시대,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위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함께하는 교회, 공존하는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남겨놓으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 선교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며 이루려고 발부둥 쳤던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선지자적인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무 선교사입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오늘 보게 될, 만나게 될 사람이 이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선지자적인 삶을 살면 더 많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무 선교사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개의 교회가 갈라졌어요. 선교사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해서 교인들이 반기를 들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된 것이죠. 여기에다가 또 정말 역경 가운데 또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그것이 또 강제로 교회가 또 문을 닫게 돼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사를 몇 번씩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사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사 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가 이사를 가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몇 번씩 이사를
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지금의 상황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교회가 갈라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남들이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선교사님과 그 교회는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비유의 그림인 것이죠.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집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랐어요.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더 빨랐고 더 성진도 더 좋았고 더 많이 벌었고 또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안 당했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내려요. 그리고 창수, 이게 뭡니까? 정말 거침없이 흐르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처럼 있잖아요. 물이 확 쓸어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비바람, 고난이라고 하는 비바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고난은요 사랑 가려가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려가면서 찾아오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가만히 있는데 한쪽은 무너졌어요. 고난 가운데서 어느 한쪽은 그대로 서 있는 데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데 어느 한쪽은 고난이라고 하는 비바람을 만났을 때 그냥 주저없이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말씀 위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은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어려움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은요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이겨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까? 한번 들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함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이라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 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 그것은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 위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도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생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왕이면 말씀대로 살다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고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언컨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언컨대, 말씀대로 당하는 고난, 말씀대로 당하는 고생은 반드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맺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맺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의 삶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차별하고 끊임없이 구분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자녀는 무송사님처럼 공존하는 사회, 공존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저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선교사님처럼 다름을 넘어서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세우는 순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그리고 무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차별과 구분의 선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가족으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사회를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성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고 주여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